특별히 성경에 만약이라는 것은 제가 전제하는 것을 별로 원치 않지만 그들이 우상을 만들지 않고 또 잘 마무리가 되었다면 정말 출애굽기는 아름다웠겠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그리고 그 계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계약을 파기하고 또한 결혼으로 친다면 결혼하자마자 외도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안타까움 가운데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들어와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라고 말씀하시며 모세에게 지금 나의 분노를 말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지금 화가 나셨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또한 여러 가지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끝내버리겠다는 표현입니다. 여지가 없이 완전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성막 건설에 대한 명령을 주십니다. 시간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과 염려 가운데 빠져 있어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백성들의 폭동이 일어났다라고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불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없고 그동안 모세를 통해서 간접으로 경험한 모세의 하나님, 모세가 기도하는 하나님,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하고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가 사라지자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광야 기간 모세와 함께 했기에 그의 부재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 산 아래에선 우상을 만들었는데요. 이들의 범죄함이 어떠한지 우리 1절 부분의 앞부분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자,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그 더딤을 보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 더딤은 지연시키다라는 뜻인데요. 어때요? 우리가 지체가 되는 것들은 기다림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저에게 있어서 조급함을 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고민해 보니까 바로 택배였어요. 제가 무언가를 사고 나서 택배가 올 때까지 얼마나 설레는 줄 아십니까? 언제 올까? 언제 내가 원하는 그 제품이 올까?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길 배송도 모자라 이제는 당일 배송까지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고 지체가 되는 것을 싫어하고 우리는 그러한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그러합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자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어쩌면 모세가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특수한 환경, 광야 생활이라는 그 조건을 따지고 보면 하루, 이틀, 3일 그 정도가 지나게 되면 당연히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빠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들이 견디고 또 견뎌야만 했습니다. 자, 백성들은 모여서 아론에게 가서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가서 불만을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이 불평이 무서운 건요,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군중 심리처럼 누군가가 한마디를 하게 되면 왜 이렇게 맛이 없어? 막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맛있게 잘 먹다가도 맛이 없는 것 같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거 안 익은 것 같아 이러면 안 익은 것처럼 느껴지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들 가운데 선동하는 무리가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라는 그러한 불평과 불만이 전염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1절의 뒷부분도 계속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알지 못함이니라. 이전에 모여라는 말이 지금 빠졌는데요,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하여서, 자신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나 중심의 신앙생활로 보여지는 것이 지금 이들의 잘못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인데 자신을 위하여 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대체가 있었어요. 모세는 없었지만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이 있었어요. 평생을 모세와 함께하며 그 말이 되어주고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함께하며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는 그 팔을 받쳐줌을 통해 모세라는 주연을 받쳐주는 위대한 조연이었고, 이제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론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지시를 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금부치를 가져오라, 그리고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우리의 신이다라고 말하며 축제를 선포하는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의 동요에도 아론은 그렇게 하면 안 됐어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모세를 기다려야 한다.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 우리 언약을 기억하자. 홍해를 가른 하나님을 기억하고 조금만 인내하자. 그렇게 해야죠. 하지만 백성들의 외침에 두려워서일까요? 아니면 뭔가 위협을 느껴서일까요? 어쩌면 빌라도가 군중들의 요구에 의해 예수님을 내어준 것처럼 지금 아론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아론의 리더십은 철저히 실패하고 마는데요,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자,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자, 여기서 빼어라는 단어를 보셔야 되는데 적극적인 표현으로 잡아채다, 낚아채다, 끄집어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아론이 마지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적극적으로 그 일의 주동자가 되었음을 알게 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왜 하필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소는요, 애굽의 우상인 아피스를 상징합니다. 이 아피스라는 우상은요, 성적인 쾌락과 번영, 다산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우상이었던 거죠. 이 우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면 쾌락과 또한 다산, 많은 자녀들을 누리고 또 많은 물질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풍요와 번영의 신이 바로 아피스였던 것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보고 느꼈던 그것 그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물질과 쾌락입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에 가라, 좋은 직장에 들어가라. 목적은 무엇이죠? 돈 많이 벌어라, 돈 잘 벌어라. 사실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번영과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아피스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무엇을 보고 듣는가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세상에 끌려가거나입니다. 믿는 자들인 우리도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 영향을 끼쳐야 되지만 우리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이 희미해져 감을 따라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또한 그것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잘 전수가 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성된 금성화지를 보고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니, 열재앙을 통해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잡신처럼, 아니 애굽의 잡신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애굽의 잡신들, 열방의 그러한 더러운 그러한 우상들과 동일시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을 통해,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그 족장들을 통해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말씀대로 살아가야겠죠.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보이는 형상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주어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확실한 삶이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큰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고자 하신 그 이유를 알게 돼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혹시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내 감정에 치우친 그러한 신앙생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요,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철저히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매일 묵상하는 말씀이 그냥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일의 삶 속에서 그것을 비춰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적용이 말씀 중심의 삶인 것이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나라는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요. 여전히 저도 나라는 우상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나의 영광과 나의 부귀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만약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그 나라는 우상을 하루속히 깨뜨려 버려야 합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들이 축제를 벌입니다. 여호와의 절일이다 라고 선포하며 그 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날을 만들어 버린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을 버리고 있는 것이죠.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우상을 만들고 절기를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절일은 여호와를 위한 축제의 날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위한 날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선포하고 우상과 하나님을 동일시합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그것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것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애굽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찾는 것,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은혜입니다. 노예는 일방적인 명령만 내려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만드셨어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대할 때 이것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지킬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다 진멸당할 위기에 놓입니다. 산 아래에선 금송아지 만들고요, 위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심각성을 알고 모세를 내려보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작동되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가장 먼저 들어오는 표현 부패잖아요.
그런데 집중해야 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표현은 너의 백성, 내 백성입니다. 자, 이들이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면 자기 백성,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모세 너의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들을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것이에요. 너 모세의 백성이라고 말하며 매정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나와는 이제 아무 상관이 없어. 모세 네가 알아서 해.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부른 이유가 있어요. 언약을 파기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내 백성으로 부르기 싫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수시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내 백성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너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내 백성이라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은 구원의 대상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멸망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식, 내 백성, 내 새끼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 되지만 나와 상관없는 너의 백성이라고 표현하면 멸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행태에 대해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뻣뻣하다 무엇입니까? 농부가 소를 통해서 그 쟁기를 가는데 이 소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움직이는 것이 뻣뻣한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방향이 아니라 우상을 따라가는 그 방향으로 가는 그 뻣뻣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부패하고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결심이 내려집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큰 결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모세야, 나 말리지 마라.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그들을 진멸하겠다, 완전히 끝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자기 백성을 구출하겠다는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대안이 있죠. 모세, 너 하나를 통해서 다시 나라를 만들 거야.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고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히 분리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제안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용납할 수 없지만 차마 그들을 버리지 못합니다. 모세는 자신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더 소중히 여겼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며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를 통해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내린 중보기도인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가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자, 모세가 뭐라고 바꿔서 얘기합니까? 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너의 백성이라고 얘기했다가 하나님께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째서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십니까? 라고 말해요.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백성이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출애굽기 8장 23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10가지 재앙 중에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 때 하나님은 고센 땅을 구별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죠. 내 백성이니까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듭니다. 심지어 악한 의도라고까지 표현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막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알았던 것이죠. 그 작은 틈을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심판 가운데 그것을 선포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또한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성품을 기억하며
모세는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인데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계속해서 주의 백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백성을 죽인다면 하나님의 명성에 오점이 남을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여기서 이들을 다 진멸하면 안 됩니다. 이러려고 이들을 구원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패하고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는 약속에 근거한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게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과 조상들에게 주셨던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 비록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파기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들을 보고 그 조상을 보고 용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붙잡고 모세는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어요. 그러나 모세의 중보기도로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요, 신실하지 못해요. 은혜를 받고 회개하지만 또다시 죄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비록 나는 간혹 죄의 길로 가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먼저 깨트리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금송아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삶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 삶에 아예 문제조차 만들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문제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고난과 고통을 견디는지가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모두 경험했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경험한 자로, 먼저 그것을 체험한 자로 나의 자녀들, 손주들에게, 그리고 열방에 나아가, 세상에 나아가,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